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었어요. 오늘 말씀 참 귀한 한 절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두고 성경 말씀 두 절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지금 고난을 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한 절 구절이 꼭 그 고난 과정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뭐 이렇다 할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구절이 먼저 다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어놓아야 한다라는 전달로서의 마음이 더 커요. 오늘이 3월 첫 주일인 것입니다. 3월 2일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가 2달이나 지난 시점이지만은 참, 네, 늘 시간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지만 2025년 하다가 2달이 벌써 가버렸어요. 그러나 1월 1일도 이 맞이하는 설레임이 있지만은, 저는 아직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지만은 아직도 3월 2일에 대한 이 설레임이 더 큰 거예요. 오늘 3월 2일이 주일이고 또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래서 3월 4일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3월 2일이라는 그 날짜가 주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한편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이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해 첫날이 귀하지만은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3월 첫 주일, 3월 2일이라는 날짜가 또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시작의 시점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들어놓는 말씀이 참 귀한 거예요. 기도도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귀하지만은, 어떤 큰 문제가 없는 가운데에서 해놓는 기도가 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축해 놓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방해 놓는 기도, 이 기도가 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실제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경험하면 또 귀하죠. 그래서 전혀 어떤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내 상황에 대한 말씀인 거야. 내가 전혀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건 진짜 내 얘기 아는 것처럼 다가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자기 얘기 그대로 해주니까 거기서 예수님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 또 적용적으로는요, 그 상황에 있는 가운데에서의 그 말씀은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이 말씀인데 딱 이 말씀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대해도 딱 이 말씀인데 딱 이 말씀이니까 오히려 거부되는, 아유, 하나님 내 마음 몰라. 나 지금 이거 위로 안 돼. 그리고 나 지금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딱 왔다. 피곤해. 지금 나 이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피곤한데 이에 대한 말씀이 딱 들려온다. 아멘 받으면 너무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단 지금 그 말씀은 내가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놓는 말씀이 실제 현장 가운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 나하고 특별하게 지금 직접 상황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하게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 현장 가운데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가운데 능력으로 발휘됨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고아원이나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이런 고난이 온다. 누구도 이러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너는 남들보다 조금 그 고난이 일찍 왔을 뿐이야. 넘어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단순한 말씀일 수 있는데 참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됐다라기보다는 한켠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실제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지게 된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근력이 있고요. 심겨져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또 한 번 계속해서 심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장에는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힘이 되는 때가 꼭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되뇌었으면 하는 말씀을 생소하다라고 한다면 꼭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미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고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구절 한 절을 로마서 8장 28절로 소개해 드렸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이건 유명한 말씀이죠. 반드시 이 고난으로 인해 좋은 일이 있다.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렇게 생각해서 은혜는 안 될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는 잡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고난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이 고난으로 인한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은 머리로라도 잡아두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일이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머리로라도 죽을 것 같아도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열어가시는 게 있다. 이 고난으로 인한 좋은 일이 있다. 이것을 잡아두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간다도 맞지만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신다도 맞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관점으로 보면 이 풍랑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없었으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이 관점이 한켠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는 그저 고난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로 인하여 주시는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저 고난이 아니었구나. 이 고난이 없었으면 정말 안 되었었겠구나. 이 고난은 정말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고난이 축복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 돌아보면 이거 진짜 이거 없었으면 안 되었을 고난이었다. 이거는 고난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석을 유예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반대로도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이 고난이다.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은혜 주신다가 아니라 이게 고난으로 봤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은혜 받았다. 이게 자체가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적용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시작의 시점에서 다가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월 첫 주일, 3월 2일 말씀을 함께 하면서요. 고난이, 과정 가운데 고난이 또 분명히 있지만 시작의 시점에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고 참 그 실제 현장 가운데에서 묵상해 보면 절대 쉽지 않은 순종인데 그대로 받아들고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에 대한 첫 말씀을 받고 제사장에 대한 첫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 열려지는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을 또 세세하게 다 풀 수 없지만 그냥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제사장 말씀 처음 받아들고 가장 첫 시작이 제사장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첫 전쟁 여리고선 전쟁 크게 승리하고 바로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참 많지만은 어쨌든 첫 시작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가 들어오는 그때에 우사가 법궤를 붙들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죽은 우사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 왕으로서 실제 시작을 해야 하는 다윗의 관점으로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시작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있었던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시작의 시점에서, 그러나 참 뭐 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너무 있고 크지만은, 그러나 사실 자체로만 놓고 보면 너무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고 딱 맞춰가는 그 시점에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이러한 원리의 말씀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금식 이후의 시험을 생각해 보면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시험이었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예비되어 있었던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너무 단순한 공식인데 은혜는 안 될 수 있지만은 꼭 저장해 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생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조금 기도하더니만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 오히려 기도 안 했더니 잘된, 기도하니까 더 어려움 만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또 그냥 제가 기도 이래야지 거기서 뭐라고 어떻게 대꾸하기 어려워.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나는 기도 안 했을 때는 오히려 잘 됐는데 기도했더니 더 어려움이 왔어. 뭐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어려움이었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거야. 그만큼이라도 기도했으니까 그 어려움을 그만큼 뚫어낼 수 있었던 거야.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너무 얕게 해석하려고만 하면 안 돼. 그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어려움이었던 거야. 반드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예비되어 있었던 어떤 이유가 아니고 반드시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했던 과정이었던 거야. 그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시키신 거야. 이것을 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작 가운데에서의 어려움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다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을 다시 다 돌아보기가 어렵다 해보면, 아브라함 처음 부름받고 애굽에 기근 만나서 애굽 내려가 버렸죠. 너무너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이 쭉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일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쭉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이 아이성 전쟁 패배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패배였지만은, 그러나 그 시작 시점에 아이성 패배로 인하여서 15년 동안의 모든 전쟁, 모든 땅 분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부작용 없이 그대로 쭉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우사가 법궤를 붙들어서 죽임을 당한 일, 너무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다윗 이후에 이 왕위가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가 전체 교회로, 또 교계로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갔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히려 처음 시작 때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시작부터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 때 이것을 만나게 하심으로 어떠한 부작용 없이 견고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처해 주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절대 틀린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과 더불어 고난 가운데 함께 붙들어야 할 또 다른 한 절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잠시 고린도전서의 맥락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돈, 우상, 음란, 교만, 세상적인 온갖 것들이 가득했던, 또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참 심각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10장까지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한편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느껴질 수 있는, 잔소리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 10장 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까지 10장이면은 꽤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몇 개 내용 없어요. 몇 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10장 13절 그 전 말씀만 잠깐 다루면요. 이 네 가지인데, 이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음행하지 말자, 9절에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광야 생활, 적용적으로 교회 생활, 실제 예표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압축하여 전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초점 두고 말씀 나누기 어렵지만은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나누었지만은 준비한 거에 절반도 못 놔두고 넘어갔어요. 참 그럴 때마다 참 혼자 아쉬운 거예요. 네.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생활해 가야 하는가? 너무나 친절하게 아주 딱딱 구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대응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분량 가운데에서 이걸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관점 안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지들이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잡아줘야 할 것들이 많은데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성경 전체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됐다 싶을 때,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은 13절을 한 절 본문으로 함께 하지만은 12절도 참 짧은 한 절이지만은 참 간직해 두면 너무너무 귀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뭐 이야기한다면 어떤 뭐 성경 공부, 무슨 세미나, 수련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며칠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이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다 담은 말씀이니까요. 근데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고난에 대한 말씀은 오히려 잘 될 때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난에 대한 말씀은 굳이 묵상 안 해도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꿈을 꾸며 나아가야지. 자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고난 이러면은 더 고난이 되고요. 또 고난이 있을 때는 막 더 꿈을 꾸고 막 더 큰 소망, 일이 잘 될 때는 막 더 잘 돼야지 더 큰 막 꿈을 꾸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내가 생각해도 지금 너무 잘 돼, 너무 좋아할 때는 고난에 대한 말씀 묵상해야 돼.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세상 인간적으로도 이 처세술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아니야, 이거 넘어갈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잘 될 때는 찬물을 끼얹어 줘야 돼. 조심해. 너 잘 된다고 건방 떨지 마. 조심해.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너무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한심하고 할 말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오나 싶을 때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주셔,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내가 진짜 너무 잘해, 기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 너 정신 차려, 너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고난 올 수 있어, 무서운 일 닥칠 수 있어, 찬물을 끼얹어 줘야 돼. 그래서 뭐 오히려 어려울 때 뚝 깔아앉고 막 잘 될 때는 뚝 떠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다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잡아주는데, 긴장시키시는데, 그리고 한 절 더해 주신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앞에 4가지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음행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13절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감당해내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말씀을 열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변화무쌍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으로 시작된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적으로는 짐이 될 만한 말씀들이 쏟아지다가 한 절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절 자체의 말씀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고린도전서의 모든 말씀들은 그저 가르쳐야 하기에 전달이 되어야 했기에 전달하는 말씀일 뿐 하나님의 실제 본심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한 절, 13절 말씀, 이 한 절에 담겨져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 묘사된 공통된 말씀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같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과 너무너무 힘든 일이 같이 와요. 교차해서 와요. 그래서 그저 너무 좋은 때, 그저 너무 힘든 때는 성경적으로 진단하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때는 정말 고난의 때였다. 그래도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때는 참 그래도 행복한, 형통한 때였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드시 좋은 일이 그 가운데 있어요. 반대로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때예요. 그러나 또 그 상황 가운데 또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야구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꼭 기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너무 재미없이 흘러가는 경기인 것 같아도 반드시 기회가 와요. 흐름이 와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위기가 와요. 진짜 재밌어. 막 무사만루야. 무사만루여서 이거는 뭐 최소 2, 3점. 근데 무사만루인데 한 점도 못 내고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위기가 와요. 반대로 보면은 원리가 동일하죠. 무사만루면은 아이고 야 2점만 내줘도 이건 선방한 거다라고 했는데 한 점도 안 내주고 막았어.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기회가 와. 이 원리가 동일해요. 정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야구는 하이라이트를 보면 안 돼. 이 흐름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 경기 막 4시간 넘고 이러니까 쉽지 않죠. 네. 그러나 이 흐름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 왔을 때 어영부영 넘겨버리면 반드시 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은혜 주실 때 영적으로 꼭 더 긴장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주체 없을 만큼 쏟아져. 주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간다. 반드시 넘어가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또 조금 초점 맞춰서 말씀 조금 더 다뤄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고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에요. 예수님 육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에요. 50은 사람, 50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에요. 100% 사람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 당시 유대인 규례로
그 예수님 시신이 해가 지기 전에 처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것으로 보는데 바로 안식일 코앞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 지기 전 2-3시간 안에 그 시신이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나마 있었던 제자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도 다 이미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지 못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첫 무덤, 왕의 무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왕의 돌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바로 안치하면서 무덤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한순간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무덤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지나는데 그 가운데 참 인상 깊은 한 장면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죽일 생각으로 고린도 지역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마지막 종지부 찍는 거예요. 그냥 딱 끝내는 건데 그래서 상황으로만 보면은 완전히 끝나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여기서 이 갈리오가 느닷없이 바울의 편을 들어줘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추측할 뿐이지 이유가 없어. 갈리오가 뭔 생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이 이미 다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사도행전 5장밖에 안 되는데 사도들 다 죽일 상황에 처해버려요. 아직 바울은 등장도 안 했는데 끝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도들의 편에 서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이 안 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대변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친히 도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 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이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도망하게 하셨다. 그 한 구절 말고 설명 안 해줘요. 뭐 어떻게 됐는지를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 그래서 믿어야 돼.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건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것. 그 사람이 뭐 알고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하나님이 정말 도구로 하여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직장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셨다라는 건데, 그런데 새로운 상사분이 오셨대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집사님의 어려운 억울한 상황을 알고 이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풀리지 않던 이 문제가 한순간에 이분 통해서 타타타타 풀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 놀랍지 않아요? 내가 이걸 예화로 준비했는데 어제 집사님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그때 야심차게 준비한 클라이막스 예화로 준비한 건데. 나 너무 듣고 내 소름이 끼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요, 한 달이라고 갔는데, 한 달 동안 그러고 가는 거 이제 더 좋은 데로 간 거예요, 그분은 또. 하나님이 이분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옮겨가게 하시는구나. 이거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반드시 결국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넘어가게 하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이야.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한편 진짜 안 되겠다. 못하겠다. 더 이상 수가 없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막판 피할 길을 내사 또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양축으로 실제 현장 가운데 꼭 간직해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 견디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버팀으로, 견딤으로 하나님 살게 하신다. 또 견디며 버티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영적 근력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 마지막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